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는 영광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시류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구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한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목사님 통해서 들었고요. 제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정말 진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로마서 본문 3장은요, 1장은요 이방인도 죄이다 라는 게 1장의 중심 메시지예요. 2장은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 지금 소위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 한번 받은 자들도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2장의 핵심이고, 3장은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 로마서 3장을 전개해 나가죠.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이 되는데, 결국엔 답은 저희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답이 안 나오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후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가요, 타락 전에 있는 원래 형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원 형상,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아주 거기에 가장 그냥 본질인 거죠. 원 형상. 그것은 이제 순전한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고귀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요, 아시다시피 죄를 졌죠. 타락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타락한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구원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형상, 이것을 영화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형상은 또 어떤 형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 형상은 타락 전의 원래 형상, 그리고 타락했을 때의 그 형상, 그리고 타락 이후에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때 그 형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잘 지어야지만 이것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원형상에 관한 원래 형상, 타락 전에 관한 형상은요, 거기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그들의 인격적인 순종,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죠.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 특별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래서 인류 창조의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은 바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나를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도 일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뭐 수련회를 인도한다든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는 앞뒤 안 보고 무조건 하나예요. 처음 무조건 첫 주제는 하나예요. 네 존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먼저 발견해 주는 게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요, 뭐 아이들을 말할 때야 말하지만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곳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론 비전과 사명이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이것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 첫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티끌. 히브리 원어 보면 우리는 흙이라고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흙도 맞는데 원어를 또 깊이 들어가면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먼지. 예, 정말 먼지, 티끌 같은 존재. 이걸 가지고 이제 지어서 지어갖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고, 그에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호흡, 생기로 말미암아서 영이 들어감으로써 말미암아 이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고 그 육체가 생명이 되게 하셔서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 육체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는요, 영혼이 거하는 집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사는 게 그만큼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냥 영혼이 거하는 집, 처소일 뿐이에요. 언젠간 유한적인 거죠.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논의하신 이유가 결국엔 허망한 거기 때문에. 영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욥기 4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흙집과 같은 금방 무너질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금방이라도 하루살이, 그냥 하루 그냥 내일 지나면 소멸해버릴,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붙들고 살죠. 어제 오늘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갈급한 사랑을 깨달았어도 결국엔 돌아서면 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게 저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빛이 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역과 사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다 내재시켜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죄에 대한 쓸데없는 썩어 없어진 육신의 것들만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감추어지고 자꾸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목적은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시고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놓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기 전에 66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그냥 이스라엘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들이 이방 주변 국가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들어본 자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지 직면하고 대면해 본 자가 없는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역사의 그 경륜이 단지 구약 시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경륜이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매주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나같이 스스로 내 스스로도 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정말 이런 존재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싹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과 구원의 그 경륜을 저의 인생 짧은 삶이지만 저란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사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자 없고요. 나 죄 없다 하는 자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이게 좀 제가 이게 좀 발췌하는 이게 좀 설교 준비하고 할 때 좀 많이 좀 물론 말씀도 많이 보지만 그 안에 그것들을 표현을 해내기 때문에 좀 제가 많이 배우는 어떤 그런 신학 교리 이렇게 풀어놓은 그 책을 보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이게 또 쉬운 얘기를 굳이 이렇게 꼬아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프라이드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만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함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는 얘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고유한 좌소는요 영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육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육체의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명품백 샤넬백을 샀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을 통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육신에 썩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집이고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 금방 없어질 거예요. 영혼은요 불멸하나 창조된 실체예요. 영혼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개념 무슨 귀신 이렇게 귀신 영화 공포 영화도 보면은 사랑과 영 같은데 보면 그냥 막 기분 좀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안 나타나다가 막 혼자 우울할 때 막 영처럼 홀령처럼 보이는 이런 막 그런 SF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게 아니고요. 영혼은요 실체예요. 불멸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은요 불멸하는 본질이고요. 육체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실체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멘. 육체를 떠나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표현도 이것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영생은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에서 영생이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지옥구덩에서 영원토록 준 건 영벌이에요. 영벌. 목사님 아시네요. 영생과 영벌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택하는 건 우리의 이제 소유겠죠. 늘 얘기하지만 버스 이제 맨날 타고 다니는 500이건 아니 300이건 303번 버스가 당장이라도 뒤집어지고 거기가 그 엔진을 구동하는 브레이크가 나사가 하나 빠졌다는 소식을 어떻게 SNS 정보통에 들었다가 쳐요. 그 확률이 내가 0. 나사 빠져갖고 버스가 고장날 확률이 0.001%만 돼도 전 그 버스 안 타요. 그쵸? 왜냐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퍼센테이지가 얼마니까 상관없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그 50대의 확률 50%라는 엄청난 그 확률 앞에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 무지해서. 이만큼 무지한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주셨어요. 영혼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정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영혼이 정말 우리의 본질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영혼 안에 다 깊이 내재되고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 이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거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네, 일단 예,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자, 그 전에 이 말씀 먼저 4장 예배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골로새 방금 3장 10절에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영혼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지신 고유한 본성을 인성 가운데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없죠 사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격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역설이 있냐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능한 건 우리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격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막 이렇게 막 눈으로 봤다 실체를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이유가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곤충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사람과 이게 구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 읽을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고유한 본성을 우리 인상 가운데 부여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대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 그 먹이 사슬로 얘기하면 가장 꼭대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사람과 자연을 동일시 봐요. 같은 창조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 만물 자연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이 자연과 사람과 격을 동일시 봐요. 그래서 자연신론이라고 해갖고 막 그 자연을 숭배하고 막 이런 그런 요상한 잡다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보호에 대해서 막 외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환경보호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으로 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나가면은 사람보다 자연을 더 높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을 숭배하는 거고 바다와 땅을 숭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었죠. 수천 년 동안.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자연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그걸 거해야 될 그 땅이 얼마만큼 은혜로운 거 감사한 건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사탄 마귀의 이 세상 만물이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된 이 세상이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차 이제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땅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원 형상의 회복을 이제 이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하면요 영원하신 말씀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증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길 원해서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 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갚을 수 없는 죄인, 다반나 우리 스스로는 존재 자체가 답이 없는,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엄청난 그 고귀하고 존귀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남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닌 대신해서 대속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을 치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오감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고요. 감각을 주셨고요.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지성과 다양한 것들을 주셨죠.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얘기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실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 지식 공부해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가는 데 더 힘쓰라는 거죠. 뭐 물론 스펙도 중요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도 좋아, 기능적인 것도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의 그 끄트머리에서는 그 모든 삶의 그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훈련을 받는 것도 맞는 거고 지식을 충만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다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요,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복습 방금 정확히 3초 전에 얘기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이게 생기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생명, 호흡, 생기,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 바람, 호흡, 다 이게 다 이게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쉬운 거잖아요. 이거 무슨 공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걸 몰라요. 잃어버려. 너무 잘 잃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요, 어디 가서 안 꿀려요. 저 심지어는 쟤 좀 약간 도끼병 아니냐, 그럴 정도. 이제 너무 막 왕자병을 넘어서서 혼자서 막 찍고 다니는데 자기를 맞나 도끼병이 그런 애인가? 아무튼 왜냐하면 전 이거를 계속해서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저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대단한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전 안 바꿔요. 저는 그런 분들과 이제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뜻을 다한 순종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셨죠. 자유의지 가운데서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었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이런 어떤 은총, 이것도 은혜다 하면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자유의지의 정의는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예요. 그 의지는요. 그리고요,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순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순종은 곧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찬양은요, 찬양 이꼬르 인격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공식. 찬양은 인격적인 순종, 그리고 순종은 인격적인 찬미. 정리가 되나요?
증명이 되실 거예요. 다 똑똑하셔서.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형상, 첫 원형상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고요. 이렇듯 타락 전에 인류는 온전함을 지녔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즉 자원하여 타락한 겁니다. 꼭 물어봐요. 하나님 뭔 심술을 부주셔가지고 그럼 애초부터 사람을 짓지 말든가. 물론 궁금하겠죠. 타락 전 인류는 온전함을 원래 지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다면 아담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즉 하나님을 선을 행한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신 그 자유의지를 이용을 딱 해서 무슨 의지? 자원하여 타락할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맞고요. 타락한 형상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되는 인류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형상을 아는 것, 아까 세 가지를 했죠. 타락 전의 형상, 타락된 형상, 그리고 회복된 형상. 두 번째, 타락한 형상을 아는 건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된 인류의 아주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타락된 형상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비참하고 타락, 그냥 덩어리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게 되었죠.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억울도 하겠죠.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필이면 왜 저걸 따먹어가지고 왜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악을 행할 의지로 바꿔먹고 해가지고 저주받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사람이 정말 짜증나지만 이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공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것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걸 함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담만 아니까 이거 하나님은 막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분이다, 요상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심술궂게 에덴 동산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하면서 그런 편협한 신 안 믿는다. 오직 예수 나는 그런 편협한 종교 싫다 하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끝까지 주셔서 그를 붙드시지 않으신 것은 이건 고민해봤나요? 애초부터 아담에게 그냥 인내를 주셔서 끝까지 그냥 당신의 원래 섭리대로 이루어가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의 그 경륜과 계획 가운데 그 안에 모든 비밀로 감추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신학적 학문을 가지고 또 어떤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게 어떤 거냐,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 존재를 알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그 비밀 안에 이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누가 알려줘서 예수님이 누군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시니까 교회 그냥 쫄랑쫄랑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다 다니긴 했지만 어릴 때 뭐 수련회 한두 번 가서 그렇게 해보긴 했지만 뭐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령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믿어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 뭐 이거 체험을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체험들을 통해서 체험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깊이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어떤 공식과 과학적인 논리보다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이것도 부딪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담 왜 그냥 끝까지 견인은 나가시지 끝까지 붙들고 가시지 하면서 막 혼자 시험 드는 건 되게 본인 손해 보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여유가 그럴 에너지 있으시면은 하나님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한 번 더 나가고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좀 루즈하네 내가 봐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라서. 성경은요 영혼이 실체임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죄가 머무는 곳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 육체와 더불어 죄를 선택하면요 우리 영혼에도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과 육, 그래서 이 영혼과 육을 잘 관수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터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겠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지인자면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서 저녁 예배 잘 나오셨어요. 네, 얼마든지 피곤하고 그냥 또 연락 안 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이긴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넌 왜 그러냐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우리는 제어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멸함을 당하면요 끝장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말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환난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시련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오전 중에 오후 중에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 환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조차를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두려움들은요 그 앞에서 명하러 보내밀죠. 그래도 우리 잘 지켜야겠죠. 육신도. 한 구절만 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두려워할 때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눈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과 그 직면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냥 구약에서 땅을 갈라서 다 그냥 죄인들을 몰살시키시고 그냥 다 태워 죽이시고 이런 어미하신 두려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우리 지금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징벌과 책망과 막 분노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거 자체만 깊이 묵상할 건 아니지만
그와 함께 빼놓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그냥 힘없는 할아버지, 턱수염 이렇게 흰수염 없는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죠. 뭐 아들 정도 주셨으니까 뭐 이것 정도 용서 안 하시겠어라고 되게 스스로를 스스로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용납을 시키죠. 자신에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인식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해야 될 존재라는 게 먼저 베이스로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회복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만 더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세우셔요. 사람의 불멸성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감독이자 목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또 주님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그리고 주에 다시 오실 그 주님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만드신 그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영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는요, 본질적으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려워요. 최초의 인류가 받은 산 영은 오직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의 은혜.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 맞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는요. 하나님 없이요? 아예 그리스도 없이요? 아니요. 못해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냥 지옥 땔감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라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부분이 그래요. 자꾸 다른 데서 다시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요. 자꾸 막 교황에게 사주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배여 예전에 어떤 이런 것들이 너희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르게 만든 우리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예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것이 안 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이것을 신앙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옛날 20년, 30년 전부터 기복신앙, 대한민국 그 부흥 때 기복신앙이 이렇게 그것만 들어가지고 훈련되어 있는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새벽기도 안에서 비나이다 이거 했거든요. 그게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 갔거든요. 물론 못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말은 꽈서 하겠지만,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러한 행실이 애초부터 잘못된 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어요. 믿었을 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 길로 옆길로 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들이에요. 예배를 잘 지킬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어떤 이 트레이닝 과정들이 제대로 박힌 온전한 이 과정들이 훈련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장차 정말 그 핍박과 환란, 직접적인 환란들,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목을 내줘야 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그 상황이 반드시 오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지금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지 그때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 거지라고 스스로 것들을 포장을 딱 그냥 보기 좋은 포장지로 스스로를 신앙의 인한 모습으로 포장시켜 놓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배운 거니까 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인식은요, 그냥 say goodbye, 아니 다시 못 보죠. 그냥 안녕, 영원히 그냥 지옥불에 가는 거죠. 자, 자녀를 향한 다 넘어가. 정리할게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부성적인 사랑이에요. 마무리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나눌게요. 부성적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상당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막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역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성적 사랑이 이거구나.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 돼갖고 옳은 길로 돌아오길 원한다면은 회초리도 든다. 징계를 하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그냥 어린이집 교사니까 알 거예요. 남의 자식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는다고. 얘 발음 훈계할 거야. 애 단둘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이제 이슈되고 사회 이슈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 데리고, 물론 지금 시대는 흉흉해서 애가 막 이렇게 아빠 엄마가 막 자기 패는데도 막 이렇게 찍고 막 신고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딸이 옳은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이렇게 양무리를 치듯이 인도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 사랑이에요. 난 여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성적 사랑의 의미는 자녀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요, 칭찬도 해요. 사랑의 표현도 해주시죠.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고요, 훈계하시고요, 징계를 하시고요, 채찍을 드시고 찢으시기도 하고 부셔놓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안아만 주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칭찬만 해주세요 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오해를 하죠. 그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칭찬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정적 사랑, 회복된 형상이 원 형상보다 나아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마무리할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마지막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죄인인 걸 알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 3장도 결국에는 다 같은 죄인이다, 답이 없다, 존재적 죄인이다, 의인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난 너보다 나아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게 이제 명실하게 드러났고, 예수님만 붙잡았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로움의 단계를 이제 걸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뭐가 필요하죠? 죄를 인식해야 되겠죠. 내 같은 죄인 살리신,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회개가 터지죠. 근데 그 회개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회개했을 때 은혜. 회개는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모습, 회복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달콤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 회개 본질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세게 안 해서 그렇죠. 그냥 형식 따라서 하니까 문제인 건데, 원래 주님께서 주신 그 회개는 인간에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원래 형상, 그거보다 원래보다 원형보다 나아. 왠지 아세요? 아담은요,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그 회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담은요, 죄로 인해서요, 그냥 영원한 영생을 누림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은혜를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는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게 우리의 회개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끝내겠어요. 다들 피곤하시고.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읽어드리고.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출산한 어미가 아이를 안고 기쁨의 쉼을 갖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 그와 더불어 안식하셨어요. 이러한 창조의 경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여실히 계시해 놓고 계세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운 복, 즉 한문으로 말하면 복리라고 하거든요.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리를 특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황량하고 공허한 땅에 두셨다면, 만약 빛이 있기도 전에 아담을 먼저 지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아담의 복리를 위하여 충분하게 채우셨다고 여길 수 없을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와 별들의 운행을 주장하셨어요. 생물로 땅과 물과 공중을 채우셨고, 음식에 족하도록 과일이 풍부하게 맺히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가족이 쓸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부지런히 돌보시는 아버지의 책임을 떠맡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놀라운 자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저에게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을, 지금 뭐 우리가 할 거, 아담으로 돌아보자. 다 완전하게 토부 좋았더라. 하나하나 다 해와 달과 빛과 궁창과 땅과 모든 물과 바다의 동물과 하늘 나는 새와 바다에 기는 수염쳐 나가는 것, 기는 것들,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다 누려라라고 주셨다. 그 누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부성적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마구 누리게 해주시. 하지만 그것은 거절했죠. 오늘도 거절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내일도 거절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놓고. 하지만 그 거절한 그 죄인, 존재적 죄인인 걸 아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그 원래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과 원 에덴의 그 형상을 더 나은 영원한 완전한 그 땅의 회복,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 20장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신 그 주님, 그 가는 과정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된 이 한날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그 안에 영혼의 처소,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그 가운데 주님은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 면에서 여러분들 영혼의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애들이 없어서 괜찮아요.